1월 11일 본문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제목은 말씀의 권위와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쫓겨나다시피 해서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는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셨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질고로 슬픔 가운데 살아가던 갈릴리 사람들의 깊은 영혼을 뒤흔들 정도로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기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14절 말씀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 말과 전도함이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인간보다 영적 능력이 더 우월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는 인간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귀신마저도 쫓아내고 정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인격이 지배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자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는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귀신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면서 조롱하며 자신을 방어하는 태세를 취합니다. 귀신은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순종하도록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경배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자는 귀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고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말끔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귀신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서로 말하기를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갔습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시몬은 본래 벳세다 사람인데 후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시몬의 장모님이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질고를 가져다주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에 대해 분노하시며 마치 그 질병이 인격을 소유하고 있거나 한 것처럼 심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러자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습니다. 나음을 입은 여인은 곧장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치유는 단 한순간에 일어난 완벽한 치유였고 나음을 입은 여인은 곧장 그들을 섬겼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어떠한 병에 걸렸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건 상관치 않고 단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개별적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의 이 말은 결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다만 지식일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경배도 순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귀신들은 이 말을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모시도록 유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막으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떨어진 척박한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신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날 저녁 많은 병자를 치유하셔서 매우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가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주무시기 전에도 사역을 마치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셨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찾다가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끈질기게 만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편 좀 더 안락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에 머물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며 질병이 떠나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임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